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또 읽을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드리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가장 기쁘고 복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깨닫고 믿고 신뢰함으로 인도받게 하시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며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못난 종을 지켜주셔서 도구로 사용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만 그대로 증거되며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송구 영신 예배 때 주신 제목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읍시다. 아멘. 세상에 어떤 사람의 지혜나 방법이나 전략을 가지고도 미래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미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으면 승리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승리한 모든 사람의 특징은 자기 계획과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인도받았던 사람이에요. 아멘. 틀림이 없습니다. 어제 말씀의 제목은 뭐라고 그랬죠? 목사님 오전에도 했잖아요. 저도 알고 있어요. 사람은요 자꾸 듣고 되뇌이면 확실하게 알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그래요. 뭐였다고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말씀도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도 죽으면 그 말의 의미가 별로 없어져요. 따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그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어서 혼과 영과 심령과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도 귀신이 떠나는 것도 살아있기 때문에 인도받는 것도 치료받는 것도 하나님이 응답이 오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낮예배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읍시다.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믿음이 조금 더 나아진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더 확실하고 분명하고. 자, 여러분이 많이 들었겠어요? 제가 많이 들었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훨씬 많이 듣죠. 준비한다고 성경도 여기저기 확인하고 보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오늘 같은 주일날에는 몇 번씩 계속 같은 말씀 계속 듣고 사람이요 같은 말씀 계속 듣는 것보다 계속 전하면 더 믿음이 생깁니다. 해보시라고요. 여러분이 전도에 같은 말씀 계속 해보세요. 여러분이 믿음이 생기듯이. 여러 좀 부러우면 목사를 하든지 뭐. 근데 말씀을 계속 전하니까 제가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믿음이 있어서 그렇지. 세상은 다 변해도 말씀은 변하지 않지. 사람 말 듣고 환경 보고 현실을 보고 흔들릴 이유가 없다. 오직 말씀만 믿고 가면 된다. 말씀만 영원하기 때문에 사람 말은 다 온전하지 않아요. 부분적으로 말할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믿을 만합니다. 최고 믿을 만하고 유일하게 믿을 만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래요? 다 이루어집니다. 근데 사실 제가 고민을 했어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하려다가 성경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한다고? 다 이루어진다. 18절에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말씀 때문에 다 이루어집니다. 다란 말은 성경에는 어떤 하나님의 약속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도 빠짐이 없이, 어김이 없이.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성경에 약속하고 예언된 말씀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뜻은 무슨 말이냐? 우리도 그 말씀을 믿고 행하면 이루어집니다. 소망하고 바라면 이루어집니다. 뭘 믿고? 말씀을 믿고. 조지 뮬러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드렸는데, 조지 뮬러의 자서전을 보면은 그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기도의 사람. 요즘은 뭐 버스 같은데 그런 게 잘 없던데,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시내 버스 타면은 그 버스 앞에 두 손 모아서 이렇게 손 그려져 있고 손이 달랑달랑 이렇게 그 손이 있지. 그게 조지 뮬러의 손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서점 가면 그 손을 팔았어요. 우리가 선물할 때도 그 선물, 기도의 손. 그게 조지 뮬러의 손이에요. 또 어떤 그림 보면은 빵 한 조각 놓고 약간 대물이 된 할아버지가 기도하고 있죠. 이게 뮬러입니다. 뮬러. 아니, 그 빵 한 조각 놓고 저렇게 경건하게 감사하고 전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이 누가? 뮬러. 그는 간증할 만한 응답을 5만 번 이상 받았다 이래요. 5만 번. 1년이 며칠이에요? 365일. 10년이면 3650. 100년이면 나도 알아요. 매일 간증할 수 있는 응답을 매일 받아도 100년 더 살아야 돼. 100년. 150년 동안 매일 응답받을 응답을 평생에 받으셨대요. 읽어보면 재밌는 게 많아요. 한 분은 과를 켰는데 몇백 명이 과하는데 돈도 하나 없이 과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양식이, 밥이 없어, 빵이 없어. 얘들아 식사하자. 식당에 내려오느라고 다 앉혀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끼득끼득 웃고 난리야. 저 할아버지 오늘 이상한, 아무것도 없는데 뭐 일용할 양식 주셨다고. 하나님 잘 먹겠습니다. 건강 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마치니까 갑자기 문에서 막 놓고 소리가 나왔다. 그 누굽니까? 했더니 지나가는 빵차인데 그 앞에 그냥 하수구에 빠졌는데 이 빵이 지금 급한데 가져갈 데가 없는데 여기 혹시 안 씁니까? 안 쓰기는 필요한데 지금. 그래서 빵을 먹이기도 하고. 그런 간증거리가 그래 많았는데 이 뮬러는 기도할 때 그냥 주여 이렇게 하지 않고 성경을 찾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 약속은 어디 있습니까? 이 약속은 어디 있습니까? 찾고 하나님 이 약속이 무슨 성경 몇 장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서 5만 명 이상 간증거리 있는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뮬러는 뭘 믿었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 이걸 믿고 기도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을 그렇게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는 이유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킬 이유도 없고 읽을 필요도 없고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읽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기 때문에, 자, 거꾸로 말하면 안 읽고 안 듣고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멘. 안 믿고 행하지 않으면 성취가 안 됩니다. 성경에 있는 어마어마하고 놀라운 약속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읽고 듣고 지키면 됩니다. 그 말씀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리고 행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루십니다. 만약에 내가 믿고 기도하고 행했는데 안 이루어 주신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사기를 쳤든지, 두 번째는 기다려라 이러든지, 하나 더 하면 믿음이 별로 없든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이번에 드립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장 18절 이후에 성취가 되잖아요. 동정녀에게 나셨다.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 처녀가 아들 낳으리니, 처녀를 다른 말로는 뭐라고 그래요? 동정녀 그래요. 똑같은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루어지잖아. 성취되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만 합니다. 믿어야 돼요. 아멘. 믿지 않은 사람은 응답도 못 받는다고 그랬다. 반드시 믿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나이 75세 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래. 아들. 기대에 부풀죠. 창세기 11장은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구죠? 원래 처음 이름 사레죠. 사레는 잉태치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12장에 아들을 주겠다고 그래요. 기뻐요, 안 기뻐요? 잘 모르겠어요. 애 많이 낳았어? 요즘보다 그때는 더 아들을 사모할 때예요. 그러니 이 사라라는 여자는 아기를 못 낳는데 본인도 알아. 신랑도 알아. 근데 하나님께서 아들 주겠다. 나이 75세 때, 사라의 나이 65세 때.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아유, 이 나이에 또 아들까지 주신다니까 너무 기쁜데, 시간이 가니까 자꾸 믿음이 약해져. 아이, 뭐 이 나이에 뭐 지금까지도 못 낳았는데 하나님이 또 아들 주겠다고 말씀하니까 그냥 엘리에셀이나 종이의 종, 후사가 되게 그 아들 같이 내가 데리고 있으니까 야, 뭐 아들이면 됩니다. 아야, 그거 아니다. 그거 네 몸에서 나야 된다. 그날 또 아들이 또 안 생겨. 의심이 생겨. 아브라함도 의심이 생기고 사레도 의심이 생기고. 애굽에 갔다가 데려온 하갈이라는 종이 있는데, 사레가 가마생하니까 아브라함 몸에서 난다니까, 아, 꼭 내가 안 나도 아브라함 몸에서 나는 모이다. 영감, 오늘 밤에 사라하고 자고 애기 넣고 오느라 하나님이 당신 몸에서 난다니까 열받아 죽겠지만 할 수 없잖아. 근데 영감제가 또 그래, 그러면서 가서 또 놓은 애기가 이스마일이야. 이스마일은 누구 몸에서 났어요? 그래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때는 아브라함 몸에서 났다 이래야 돼요. 하나님이 아들 주겠다니까 네 몸에서 난다고 했으니까 아브라함이 뭐요? 이스마일이나 후사가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야, 네가 사라에서 나야 돼. 시간이 자꾸 지납니다. 자꾸 지나. 여러분, 그릇이 약속한 지 거의 25년이 지났어요. 24년. 그때 주의 사자를 보내서 내년 이맘때 아들이 나으리라. 성경에는 경수가 끊어졌고 그랬어요. 요즘 좀 세련되게 얘기하면 생리가 끊어졌어. 아기를 낳을 가능성은 전무하는데 아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이 많이 성장했어. 사람의 방법으로는, 생리적으로는, 의학적으로는 낳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 줄 믿습니다. 믿음을 했어. 히브리서에 그랬어. 사라는 믿음으로 이삭을 얻었고 그랬어요. 약속한 것을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 아유 이거 뭐 이루어지겠나, 하나님 말씀이 뭐 성취되겠나, 그건 불신앙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합리화를 잘 시키느냐면, 내가 안 되면 하나님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홍해를 갈 때 아이 그럴 택이 있나? 나는 안 되거든. 아니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홍해가 있나 태평양은 못 가르겠어요? 어디 가서 또 우리 목사님 하나님 태평양 갈랐다 하더라 이러지 말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홍해가 문제요? 처녀의 몸에서 왜 아기를 태어나게 못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천지를 만드시고 아담 하와를 만드신 하나님이 왜 죽은 자는 못 살립니까? 하나님이 인간이십니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 보고 하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홍해 가르러 가지 마세요. 밖에서 가지고 물 푸고 이러지 마시고 믿으세요. 우리 보고 누가 죽었다가 살아나라 했습니까? 그대로 계세요. 부활할 때 일어나세요. 하나님이 부활시키셨다고. 할렐루야. 누가 우리 보고 처녀가 아들 낳으라 했습니까? 결혼해서 낳으세요.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분이시단 말이에요. 넘치 못함이 없고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신명기 18장 15절에 약속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게 선지자, 모세 같은 선지자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왜 선지자가 많은데 사무엘도 있고 이사야도 있고 예레미야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많은데 왜 모세 같은 선지자 그랬다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계명을 준 선지자는 모세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가 굉장히 대단한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준 계명을 준 선지자.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세 같은 선지자입니다. 아멘. 모세, 나와 같은 선지자 보내겠다. 사도행전 3장 22절 말씀에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말을 들을 것이라. 이 말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는 바로 그리스도다, 이게 성취되었음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세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니라. 성령 충만한 스데반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 18장 15절을 해석할 때 나와 같은 선지자를 그냥 누군가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 이렇게 딱 해석이 돼요. 그래야 성경이 완전해지는 겁니다. 아멘. 그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겠다는 그 약속대로 그 선지자가 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성경을 인용을 많이 할 건데 그 인용이 다른 인용이 아니라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이걸 자꾸 몇 번 하고 오늘 마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들, 성경 말씀 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세상에 뭐라고? 세상에 누구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이 있습니까? 공자말? 습가말? 마호메트말? 대통령말?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만이 다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에요. 더 재밌는 건 이 성경을 옆에 끼고 다니면서 먼지 들어가면서 다니면서 안 이루어지게 사는 거. 성경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안 믿고 안 행하고 기도 안 하고 그러면 이게 안 이루어지는 거죠. 믿고 기도하고 행하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암송하는 것도 좋아요. 많이 공부하는 거 좋아요. 죽으라고 공부해도 안 이루어져요. 알아듣는가 모르겠네. 죽으라고 암송해도 안 이루어져요. 필요 없단 말이 아니에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고 기도하며 행해야 이루어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그 사람들에게 너희 법궤 맨 자들은 먼저 어디요? 요단 들어가라 갈라지리라. 홍해는 모세가 기도할 때 갈라졌어요. 갈라진 거 보고 와 물이 없다 바라보러 갈랐어. 가자. 그건 누가 못 가? 다 가는 거지. 갈라졌는데 뭐. 거기서 나와서는 광야 생활을 해요. 늘 원망과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먹을 때는 해거리다가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광야 생활이에요. 우리 신앙은 어때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그러면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응답 좀 할렐루야 그게 광야 생활이에요. 그런데 적과 꿀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과정은 조금 다릅니다. 법궤 맨 자들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발목에 찰 때 물이 갈라졌느니라. 아니 법궤 메고 안 들어가고 있으면 안 갈라져. 안 갈라졌는데 들어갔더니 순장하고 갔더니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이루어진 거 보고 따라가지 말고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배워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고 들어가서 걸어가면 기적이 일어나고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성취되는 말씀이 일어나요. 그렇게 믿읍시다. 따라서 하십시다. 그렇게 믿읍시다. 어떻게? 말씀을 믿고 지켜나가야 성취가 되는 거예요. 아멘. 공부도 중요하고 암송하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해요. 행해야 돼요. 그러면 이루어져. 아멘. 여호수아 6장 26절 말씀 볼까요?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자,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다음에요.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의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열왕기상 16장 34절 말씀에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틀을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성령 충만해서 예언한 그 말씀이
50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리고성 문 세울 때 큰아들 작은아들 다 죽는다. 근데 잊어먹고 너무 기분 좋아서 세웠더니 그건 다 죽어버렸어요. 왜 그랬다고? 말씀이 약속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모든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을 떠난 것이 됩니다. 내가 깨달았는데, 내가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인정 못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말하셔야 돼요. 사람은 영적 존재라서요, 너무 깊이 묵상하면 뭐 보이고 듣고 깨닫는 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특별한 거구나, 내가 특별하구나. 그게 다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도 특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깨달음과 느낌 아무것도 아니요. 부인하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지켜나가고 순종해 나아가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지 우리가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날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4편 9절 말씀 해봐요. 시편 4편 9절 말씀. 네? 내가 잘못 써드렸는지 방송실에서 사람이 없는지. 자, 시편 4절 9절 말씀 4장. 아하, 이게 무엇이 내가 잘못 썼다. 자, 요한복음 13장 18절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18절 찾아보세요. 제가 왜 찾으라냐면 그 밑에 이 성경 구절이 있어. 요한복음 13장 18절 찾으셨어요? 예, 보세요. 제가 잘못했네. 41편 구절이네요.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제가 방송실에 잘못 줬어요. 10편 41편 1자도 중요해요. 1자를 딱 안 썼더니 이래. 9절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었다 성경의 말씀이에요. 아멘. 이제 시간 없어 여러분 안 찾아봐도 돼요. 자, 이사야 7장 14절 여러분 또 알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동정녀에게 잉태되셨다 성취되셨어요. 아멘. 미가 5장 2절 말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어디에 태어난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을 성취된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로다. 내게 산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을 인용했어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보면 베들레헴은 아주 조그마한 도시인데 영적으로 보면 제일 큰 도시예요. 그게 누가 나셨다? 그리스도께서 작지 아니하도다. 아멘. 그와 같이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을 어디에? 애굽에서 불렀거늘. 예수님이 피난하는 것도 금방 그냥 하는 것이 같지만 말씀을 이루는 발걸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장 15절 말씀이에요.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태어나신 거, 예수님은 피난 가신 거, 예수님이 행하신 거 전부 다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이루는 발걸음이시고 말씀을 이루는 사건이고, 할렐루야.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도 말씀하고 관계없는 게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 아멘.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 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마태복음 2장 18절에 말씀하는 라마에서 슬퍼하며 거기에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말씀이 성취되었다 그랬어요. 아멘. 자, 신명기 8장 3절 보세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시험 받을 때 쓰냐. 마태복음 4장 4절 그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뭐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번에도 집회 때 말씀드렸죠. 이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육신은 떡으로 살고 영혼은 말씀으로 살고, 이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면 떡도 영도 다 살 길이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출애굽할 때 주님이 그 말씀을 주셨거든. 출애굽하면서 육신은 떡 먹는다 아니고 말씀을 믿고 순종해 갔더니 하나님 만나도 주시고, 만나는 영혼의 양식이에요, 육신의 양식이에요? 영혼의 양식, 육신의 양식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너 만나 먹고 죽었지만 나는 영원한 생명의 떡이다. 만나를 말씀하셔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아멘. 예수님 믿는다고 막 어떤 사람은 너무 은혜 받아서 안 먹어도 막 살고 이런다, 거짓말입니다. 예수님 믿고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밥 드시고 사세요. 적당하게 너무 드시지 말고.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지 자꾸 영과 육을 혼돈하면 안 돼요. 말씀이 그대로 호세아 6장 6절 말씀이에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알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식사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해서 가기도 하셨지만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 주의 말씀이 성취되는 발걸음이기도 합니다. 아멘. 그냥 세리, 그냥 그냥 죄인들 찾아가고 이게 아니에요. 발걸음마다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가 된 줄 믿습니다. 시편 110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오늘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다윗에게 이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44절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들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바리새인들에게 물어요, 예수님. 그러면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라면서, 그런데 왜 다윗은 그리스도를 내 주라 했느냐? 물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아무도 대답을 못해. 육신적으로 보면 다윗의 후손같이 보이지만 그는 다윗보다 먼저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그리스도를 향하여 내 주께 이렇게 한 거예요. 아멘.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었다 못 믿었다? 너무나 분명하게 잘 믿었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지만 실상은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다윗의 주가 되십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 오기 천년 전에 다윗이 그런 정도로 그리스도를 알고 믿었으니 하나님 마음에 얼마나 들겠느냐. 시편 16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도 예언하셔요. 그래서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 그리스도가 가득해요. 다윗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이에요. 아멘. 아니 천년 전이라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이래 보고도 지금 어려운데, 내 마음에 합해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희 후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는 축복을 내게 주겠다. 최고의 축복은 그의 후손 중에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겁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끝났어요. 그리스도 오셨으니까. 지금은 대기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 잘 믿고 전도의 아름다운 열매가 많은 사람이 그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멘. 여자 중에 제일 복 있는 여자는 왕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잉태한 배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향하여 복되도다 이랬죠. 아멘. 근데 지금은 끝났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셨어. 이제는 그런 기대 마시고 예수님 잘 전하는 여성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복 있는 거예요. 모든 축복의 기준은 누구하고 관계 있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 명예 권력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예수님 잘 모르고 잘 전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다 그러면 예수님 잘하고 전도의 열매가 가득한 사람보다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찢어지게 가난하던데요. 그래도 아니에요. 찢어질 정도가 아니고 바울은 매일 매 맞고 다니고 고난 받고 다녔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이 끝이 아니라 결산할 날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에 가면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이, 우리는 잠깐 사는 세상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40장 3절 말씀,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오늘 낮 예배 본문 중에 하나예요.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23절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 말씀이 있는데 성취되었어. 40절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 뭐가 위로해요?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위로해라. 그리고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여호와의 말씀 영원하다는 말씀은, 이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영원하기 때문에 이루어진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 약속의 말씀대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왔고 그리스도께서 말씀대로 오신 줄 믿습니다. 시편 69편 9절 말씀에 주의 집을 위하여는 열심히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 약속이 요한복음 2장 13절에 17절에 예수님께 미쳤어요. 미쳤단 말은 이상하다 아니고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받고 오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버는 사람들이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지만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깨끗하게 하는데 보면 예수님이 전 나쁜 놈들 돈 팔고 장사하는 걸 벗어내서 쫓아내야 되겠다 이렇게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시면 시편의 말씀이 성취됨을 말씀함이더라. 아멘.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시편 35편 19절 말씀 봐요.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 이유 없이 예수님 미워하는 거예요. 성경이 더 있는데 한 군데만 제가 인용할게요. 요한복음 15장 23절 25절이에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시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이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도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바리새인들이 자꾸 이유 없이 아니 예수님이 뭐 죄 지은 것도 아니고 남을 구타하고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살인한 것도 아니고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고 살리고 선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는데 자꾸 미워. 이유 없이 미운 것, 그것도 성경에 기록이 되었어요. 베드로가 성전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를 예수 이름으로 일으켰어. 그것 때문에 자꾸 시비. 왜 일으켰냐? 그럼 베드로가 아니 이 선한 일에 왜 시비 거느냐? 여러분, 앉아있는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게 그 사람한테 좋겠어요? 계속 앉아있게 하는 게 좋겠어요? 일으키면 우리가 박수 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동안 고생 많았다. 얼마나 서러움나고 얼마나 무시당했노. 이제는 건강해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이제는 마음껏 일할 수도 있고 축하한다. 이래야 이게 바른 사람이지. 왜 일으켰냐? 왜 일으켰냐? 이유 없이 딱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혹시 여러분이 살다가 우리 잘못 때문에 미움받고 욕먹고 하면 안 되지만 회사나 직장이나 이웃에게 이웃 없이 잘 섬기고 사랑하고 정말 잘 했는데도 자꾸 욕을 먹는다. 그런 일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귀는 예수 믿는다고 이유 없이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하고 남 욕하고 그렇게 함으로 미움당하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아멘. 고난당한 것도 참 많고요. 시편 22편 18절 말씀 볼게요. 내 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았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해놓고 밑에 있는, 제가 넘겨서 그렇습니다. 밑에 있는 놈들은 그 옷을 서로 나누려고 또 제비를 뽑아. 이것까지도 예언됐고 성취되고. 요한복음 19장 24절에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아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 자라신 거, 성전에 올라가신 거, 기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행하시고 세리와 장기가 음식 먹은 거, 또 미움 당하신 거, 고난 당하신 거,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으신 거, 부활하신 거, 얻는 것 하나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그렇다라고 믿는 게 확실한 거죠. 너무너무 확실해요.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따지면 따질수록 너무 분명하니까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게 흔들리지 마시고. 아멘.
시편 69편 21절에 그들이 슬개를 나의 음식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여 사오니.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에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것을 이룬 줄 아시고 성경에 응하리 하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니까 또 신포도주를 주잖아요. 신포도주 뒤에 그 말씀까지도 성경에 이루어지게 하셨다. 아멘. 출애굽기 12장 46절 말씀이에요.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에 내지 말고 뼈도 끄지 말지며. 하나님께서 제사하고 있는 그 음식을 먹는데 뼈를 끄지 말아라. 아니 고기 먹는데 뼈를 끄지. 우리는 뼈 꺾어가지고 골 다 빨아먹잖아. 골이 몸에 좋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 젓가락까지 넣어가지고 근데 뼈를 뜯지 마라. 그냥 뼈를 긋지 말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오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뼈를 끄지 말라는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하세요. 아멘. 요한복음 19장 36절 말씀.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보통 사람보다 더 쇠약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못 올라가. 우리는 시몬을 대고 올라가잖아요. 또 보통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으면 그렇게 짧은 시간에 안 돌아가신대. 짧은 시간에 다 돌아가실 만큼 인류를 위해서 모든 고난과 모든 행하심과 수역을 다 감당하셨어요. 사람들이 그때까지 유월절 큰 명절까지 죽지 않으면 뼈를 꺾어가지고 죽이는 거야. 큰 명절까지 안 가게 하겠어. 근데 예수님은 뼈를 꺾을 필요가 없었어. 말씀이 응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빨리 돌아가시고 뼈가 꺾이지 않는 것도 성경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구약에서 제사 지내고 고기 먹는데 뼈 꺾지 않는 것, 그거 보면서 아이 뼈는 그냥 대강 좀 놔두고 그 다음에 남는 거 개주란 말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 그래서 모든 구약에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말씀하고 있네요. 그렇게 해석하고 전해야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냥 뼈를 꺾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예수님 자신도 모든 구약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또 인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영적 눈이 열리고 성경 보는 눈이 열리셔야 돼요. 왜? 그래야 세상 보는 눈이 열립니다. 사건 보는 눈이 열립니다. 모든 문제를 보는 눈이 열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게 해결책도 보고 하나님 뜻도 알고 인도받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더 알자, 성경을 더 알자 자꾸 말씀하는 이유가, 단순한 성경은 지식적으로만 알면 안 돼요. 영의 말씀이에요. IQ로 아는 지식적 말씀이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스가랴 12장 10절 말씀 볼 거예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주민에게 은총과 강권한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가 위하여 애통하듯이. 이 인용이 된 구절이 요한복음 19장 37절에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오셨어. 사람들이 찌른 자가 보는 것도 다 성취되고 뼈 꺾이지 않는 것도 다, 목마른 것도, 심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도, 고난 받으시는 것도, 모든 발걸음과 그리스도의 행하시면 말씀의 성취입니다. 다 할 수가 없어. 다 하면 집에 못 가니까. 안진배가 일어나고 장님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제가 그거 안 했잖아요. 목사님 지금 했잖아요. 그렇게 했어요. 다 약속이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행하신 거 아니에요. 폼 잡으려고 일어나, 일로 와봐,
눈 뜨라 이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수천 년 보내겠다고는 바로 그 그리스도임을 나타내기 위한 말씀의 성취입니다. 예수님, 나사렛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그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6편 10절 말씀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저희 거룩한 자를 멸망치 않게 하라.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소홀에 죽음에 버려두지 않고 일으키라 부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멘. 성경대로 부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부터 이미 성경에 그리스도가 오면 죽으시고 이사야 많이 예언했죠. 그리스도가 오시면 부활하고 다윗이 성령 충만해서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도 예언했다니까. 예수님 오기 전 천년 전의 사람인데 제가 이 다윗 시편을 읽어보고 다윗을 읽어보니까 우리보다 훨씬 믿음이 좋아. 보지도 안 했는데. 그래서 내가 와,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들 수밖에 없구나. 다윗이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구약의 바울이구나. 너무 예수님 중심이에요. 너무 예수로 충만해요. 이 다윗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구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에게 권세 주심을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하나님 자녀는 권세를 주셨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자녀, 그리스도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멘. 그럼 귀신이 겁나고 어두워서 겁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옛날에 귀신 들린 사람 만나러 갈 때 되게 겁나더라고. 그럼 안 가고 싶고, 제가 목사만 아니라서 절대로 안 갔을 거예요. 그런데 안 갈 수 없는 입장이라 성도들이 목사가 능력 있는 줄 알고 따라간다 해서 오니까 담대한 척하고 믿음도 없는데, 원래 담대한 척하는 건 믿음 없을수록 담대한 척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담대한 척도 안 해. 그냥 담대해. 제가 경험을 몇 번 했어요. 가기 싫은데, 만나기 싫은데 복음 전하니까 예수님 믿고 귀신이 떠나가요. 치료돼요. 그래서 돌아오면서 와, 내 권세 아니네, 내 경건이 아니네, 내 신앙이 아니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네, 예수님의 권세가 있구나. 그런 것도 자꾸 담대함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로 어둠의 권세 떠나가고, 귀신 떠나가고, 할렐루야, 불신앙도 떠나가고. 혹시 여러분 살다가 자꾸만 이상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오거든, 나는 왜 이러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선포하세요. 아멘. 예수 이름으로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불신앙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세요.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 아멘.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얘기해드렸잖아요. 지금도 믿음 별로 없지만 그때는 통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봄만 되면은 무슨 병이 걸리느냐, 하나님 진짜 계신 거 맞냐? 네 혼자 지금 믿는다 하면서 떠들고 공갈치는 거 아니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얼마나 두려운 줄 아세요? 왜 두렵느냐면 하나님 계시면 어쩌지? 그럼 또 이 설교를 어떻게 하지? 계신다고 확실히 양심적으로 해야 되나? 매일 그런 게 아니고 봄에 한두 달 딱 그런 병이 생겨요. 지나가면 또 1년 내내 믿고 감사하고 잘 해요. 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경험도 있고. 귀신이 확실히 존재한다는 것도 모르고, 존재도 모르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될까 하고 제가 물었어요. 예수 이름으로 내게 의심을 갖다 주는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의심 갖다 주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아니 이거 몇 번 그렇게 기도했는데 싹 눈이 녹듯이 어져져 버리고 편안해지고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증거하게 되고, 그래서 너무 내가 신기하게 느껴요. 와, 신기하다. 이게 뭐지? 그 다음에 또 이런 현상에서 제가 한번 경험해서 그 다음에는 힘들지 않고 또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의심을 갖다 주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제가 몇 년 거라고 나니까 아예 그런 게 없어졌어요. 자꾸 귀신은, 마귀는 우리에게 불신앙을 갖다 줘요. 세상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 그런 걸 자꾸 주입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게 이거 맞는 생각이지 하고 따라가면 자꾸 불신앙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경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 거 따라가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인본주의는 떠나갈지어다. 우리에게 권세 있다니까. 아멘.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않을 터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약속한 말씀이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살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꼭 기억하세요. 정말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실패와 죄 가운데서도, 하물며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다는 걸 믿으세요. 말 안 들으면 집아가, 때려, 고생도 해.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듯이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라고. 그러나 영원히 버려서 지옥 보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만약 약속 안 지키시면 어떻게 해요? 거짓말하는 분이시지, 무능한 분이시지, 믿을 수 없는 분이시지.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십니다. 약속한 말씀은 영원하고 반드시 지키고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가 감사합니까? 하나님 만약 기분 나쁘고 말 안 들으면 지옥 보내면 늘 불안해서 불안해서 절에 다니는 같이 불안해서 정성 들인다고 늘 그래야 될 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너무 감사. 할렐루야. 그러면 목사님 이제는 말씀 안 듣고 예배도 안 듣고 마음대로 하고도 지옥은 안 가겠네요. 난 그런 사람 의심스럽습니다. 그런 생각하는 자체가 저 믿음의 생각인가? 그게 완전히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정말 믿음의 생각은 내가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성령의 인도받아서 사는 게 맞지, 그거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안 해도 구원은 받구나, 이 생각은 믿음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 들어오거든. 불신앙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거 전부 다 악한 생각이고 나쁜 생각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말씀대로 보내셔서 구원하셔서 은혜 가운데 주님 오는 날까지 말씀의 약속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믿을 만합니다. 믿을 만한 게 아니고 확실히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실 왜 제가 믿을 만하다고 자꾸 얘기하냐면 믿으시다 하는 말이 믿을 만하다는 뜻이 때문에 그래요. 오직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다른 건 다 믿을 게 없어요. 목사님 집에 가 부모님 믿을 수 없다고 말할까요? 그러면 한 방 맞지. 믿지만 하나님같이 완전하지는 못하다, 이런 뜻이지. 약해서 때로는 안 되고 때로는 악해서 안 되고 부족해서 안 되고,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신실하셔요. 완전하셔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고 살아있는 말씀이고 전능자의 말씀이기 때문에 신실한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인지 아세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예수 믿는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교에 편지하면서 예수님이 확실히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도 확실히 부활한다. 그러기 때문에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우리가 부활하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위해서 사는 것, 주의 일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약속대로 믿을 만하다, 확실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확실합니다. 응답도 확실합니다. 말씀의 성취도 확실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도 분명히 믿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통성기도 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 이번에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게 하시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게 하시고 영원한 말씀 반드시 이루고 성취된 말씀으로 믿고 흔들림이 없이 주의 약속을 믿고 견고하게 주의 일꾼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통성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2022년 인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요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온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응답받는 축복의 성도가 되게 하시며 예수님 재림할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을 믿습니다. 더욱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는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감화 감동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뿌리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